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그냥 굳이 표현한다면 갑자기 임시국회가 모였다 뭐 이런 정도, 임시국회가 모였다 이런 정도. 근데 왜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왜 모였느냐가 중요한 건데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내들인 공회가 다 모인 거예요. 갑자기 모인 건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모였겠죠. 그런데 뭐 때문에 모였냐면 그 앞에 4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종교 문제 그리고 민사 문제에 대한 최고 의결권을 가진 집단이에요. 다만 이 사내들인 공회는 뭘 하지 못했냐면 사형을 판결하지는 못했어요. 그 사형을 집행하지는 못했어요. 그 외에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력기관인데 그들이 왜 모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앞에 3장에서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문제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어떤 병자를 고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것 갖고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모여가지고 저를 와라 가라 해서 네가 도대체 뭘로 고쳤냐 이거를 물어봐야 될 사안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좀 이 모임이 덧없다. 근데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그것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냐라는 것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오늘 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저 여러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죠. 오늘 이 모임에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와 모임을 별 의미 없이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고 볼지 모르지만 오늘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사내들인 공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보다 우리의 모임이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유익하게 하는 모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임, 그렇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임, 연약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임, 이런 모임들이 많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한테 너네들 진짜 대단하다, 정말 고생했다, 정말 훌륭하다, 뭐 더 많은 사람들을 좀 고쳐줘라, 이렇게 얘기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고압적인 자세, 가운데 세웠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원을 절반은 자른 모양으로 이렇게 70명의 의원들이 단상을 놓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목에다 힘을 주고 아주 뻣뻣하게 근엄하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거의 협박하는 듯한 태도로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뭘 묻느냐? 권세와 이름을 따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들이 국가의 지도자들로서 우리 국가의 어려운 사람을,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을 이 두 사람이 고쳤다고 하니 이거는 좋은 일이고 널리 널리 알려야 되고 칭찬해야 될 일인데 겨우 앉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트집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 모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모여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교회 학교 모임으로부터 당회, 직원의 사무총회. 당회에서는 뭘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고, 직원회도 그렇고 사무총회도 그렇고 남전도 여전도에 모이는 것도 다 그런 긍정적이고 선한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보다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는 누구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결국 이건 미끼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올감해서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든지 하려고 하는 미끼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사술, 요즘으로 말하면 미신이나 귀신 들려서 행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권세와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입에서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말할 때에 그것이 무언가를 올가매고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고압적인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착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일이다, 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질문을 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놈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준 게 왜 니들이 그거를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했냐고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느냐. 니들의 발상과 모임 자체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온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결국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억압하려고 불러내서 지금 고압적인 자세로 협박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일은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고 전제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누구의 권세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내들인 공에 너희들이 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 병자가 치유받은 것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과 그의 권세로 인하여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올가매기 위해서 고압적인 자세로 불러낸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은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 앞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기초고 모든 능력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구세주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분이다. 앞에서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뱅이, 이 지체 장애인의 치유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또 누구냐?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밖에는 없다. 내가 무슨 이름으로 했겠느냐?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이 되는 이름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거기에는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구원까지 해당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저주하고 그를 대적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는, 그는 누구냐? 육신의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시는 치유의 주님이시고, 또 그는 누구냐? 사망의 그늘에 허덕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능히 구원하고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이미 경험했음에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그 예수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사람을 만나는 이유, 우리가 어디엔가 가야 되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모임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에 모여서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모임에 처합니다. 내가 왜 거기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만 드러내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선포하고 그분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힘겨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을 온전케 하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얕잡아 보거나 넘볼 수 없도록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